2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게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아주 유명하지요. 아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고 마치 내 심령을 두드리는 방망이처럼 우리 영혼의 울림을 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감당 못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에 고통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본인나로부터 끊임없이 고통과 시달림을 당했죠.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나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으로 승화를 시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예 결혼도 안 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다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 목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했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요즘을 하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고 남자들이 많으면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군인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가 많은 집은 든든한 재산이 많고 울타리를 당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크게 싸우거나 원망하고 원통해하면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서원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하늘 아버지께로 꼭 가지고 나와.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그러나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 지키지 않죠. 지키지 못하는 과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속히 갚으란 말이죠. 서원은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민수기 30장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나 결혼한 후에 남편이 있는 여자는 맹세했을 때 남편이나 아버지가 무효화시키면 무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화시켜서 피해가라는 뜻이 아니고 맹세는 지키라는 것이 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킹 제임스에는 이 맹세라는 말이 59번 나오고 있고 서원이란 말이 77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맹세와 이 서원이 다른 건 뭐냐? 맹세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한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죠.
조건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일방적인 것은 취소가 가능해요.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지나고 보니까 잘못 서원했어요. 내가 원수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인지 능력도 부족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드리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조건부기 때문에 취소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끌어들였잖아요. 나 혼자 맹세한 게 아니라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끝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병들 수도 있지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제하니까 그러나 막상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나약한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악이 아닌 것, 지킬 수 없는 것을 꼭 지킬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원이나 맹세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원이나 맹세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결혼식에서는 결혼서약을 하지요. 법정에서는 증인서약을 무책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지도 않죠. 사인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본인이 책임진다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은 서원이나 맹세를 칭찬하신 적도 있어요. 칭찬했어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자신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은혜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감동을 받고 주님 제가 가진 재산에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재산을 베풀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반대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초대교회가 본래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사람을 얻었던 겁니다. 이것은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죠. 그때 처음부터 반만 드리기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과부가 동전 2입을 낸 것도 예수님께 가장 많이 냈다고 칭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밭을 팔아드리기로 서원을 해놓고 그거 훔친 것이 됐던 것입니다. 서원한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빚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갚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으로 자신의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으려 한 것이 바로 한나의 서원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되돌려 드리겠나이다. 내가 소유하고 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주의 아들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아들 없는 집안에 4대 독자, 5대 독자를 놓으면서 이 아들 주시면 목사로 만들겠다고 소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아들이 없는 기뻐하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기도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솔로몬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내게 주신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실 지혜를 구한 것은 뜬금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신하고 백성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이니 그들을 주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했고 그 결과 한나는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파괴적인 시험 문심을 다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은 응답에 대한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로움이나 한나의 노력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와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자신의 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도 것입니다. 한나의 의로운 결단이 만들어낸 그 기도를 이루시고 한나를 감동시켜서 순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한나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주의 종으로 통로가 되도록 자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 아들과 세 딸을 더 허락해 주셨지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내가 갖지 않아도 됩니다. 복을 내가 차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도 그 삶 속에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전하는 손길은 항상 손에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떡고물이 묻어 있죠. 떡을 날라주면서 뜯어먹고 말입니다. 그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은혜를 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바친 소원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네세부터 부할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했던 것입니다. 한 신실한 성도가 믿음의 소원에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닙니다. 한나 확신이 들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의 통로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경성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